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막에 관한 말씀 5번째 시간, 널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대한 말씀 가운데 5번째 말씀으로 널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널판은 성막의 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널판 역시도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전체를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널판 하나의 크기는 높이가 약 4.5m 정도 되고 길이는 7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막의 남북 쪽에 각각 20개씩 40개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 6개의 널판과 그리고 두 모퉁이에다 2개의 널판을 더해서 모두 48개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을 이렇게 세울 때 바닥에 고정을 위해서 각 널판마다 2개의 촉이 있고 그 촉을 각각의 은받침에 끼워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널판은 겉에 금고리를 만들어 5개의 금띠를 두르게 했고, 또 널판 속에도 또 하나의 띠를 넣어 연결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성막의 널판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널판의 하나하나는 성도를 가리키고, 그런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화려함을 자랑하지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찾았을 때 당시 교황 이노센트 4세는 토마스에게 베드로의 성당의 화려함을 자랑하면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반응하기를, 그러므로 교회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해졌지만 대신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성지순례를 한 경험 가운데 마가 다락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그 건물 2층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베드로의 성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지가 않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이었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널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 역시도 외형과 규모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 또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막의 널판 가운데 담겨있는 영적 교훈들을 잘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8개의 널판은 조각모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싸도록 했습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 대신 고난과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입다와 그의 무난동료 외동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이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해서 내쫓았던 입다를 도부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길르앗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길르앗은 그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과 같이 당시 길르앗은 암몬 족속과 싸울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입다는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에 암몬 족속을 붙여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또 좋은 것을 얻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무난동료 외동딸이 집에서 나와 춤을 추며 입다를 영접한 것입니다. 입다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찢습니다. 그렇지만 입다의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가 미쳤다거나 아니면 난 절대 죽을 수 없다거나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등 절대로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다의 딸은 말하기를, 사사기 11장 36절,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라고 하고는 산으로 올라가서 애곡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대로 번제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입다의 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생자셨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왜 죄가 없는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혹은 나는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반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는 그 은혜로 인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이 좋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잘 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 성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 죽으심을 믿은 것 하나밖에 없음에도 우리들 모두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한 널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도 얼핏 말씀드렸던 송명희 시인은 날대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건강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학력이 좋다거나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 예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를 로마서 3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건물이 화려해지는 것 같이 교회 역시도 좋은 시설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와 같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덴버제일의 성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근거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8개의 널판은 각각 두 개 끝에 두 개의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촉은 홈이 있는 두 개의 은받침에 각각 꽂혀서 세워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널판의 이 두 촉이 모습은 이렇게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다리와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널판의 두 촉이 이렇게 꽂혀 있는 그 은받침은 곧 구약과 신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은 마음이나 생각, 행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교회된 성도들의 삶은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뿐 있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적게는 몇십 킬로에서 또 많게는 그보다 더 먼 곳에서
맨발로 혹은 자전거를 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조명이라고는 천정에 한복판에 매달린 알전구에서 나오는 불빛이 전부였고, 음향장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찬양팀도 없었고, 그 흔한 기타조차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주보도 없었고, 푹신한 의자도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 교회에 이런 에어컨이 있는 냉방장치도 없었습니다. 이런 지하교회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하교회의 예배는 뜨거웠고 기꺼이 고난을 감당했으며, 그러면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를 하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린 내린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교우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단단한 교회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 3절에서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를 쳐서 한쪽에 500명 또 한쪽에 1000명 이렇게 물리치고 쓰러뜨렸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삼손이 위기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삼손은 하나님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셨는데,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어 소생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름을 에낙골에, 다시 말하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 연로하신 한 교수님은 새 학기가 돌아올 때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간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비석이 세워진 그곳에 가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무덤을 바라보며 땅에 묻힌 이들이 살아서 벌떡 일어날 만큼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어색한 웃음을 짓던 학생들도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설교를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그럴 때 노 교수는 그런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묘지에 누운 시신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만 심령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성막의 널판들은 밑에 두 촉이 나와서 호미파이 은받침에 끼워 세워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에 맞추고 그것에 의해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요구에 더 맞추려고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폭풍과 몰아치게 되면 곧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말씀이 그 삶에서 일하시는 것 때문에 아무리 가문 시기에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가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에 맞추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은 서로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8개의 널판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막의 널판은 5개의 띠로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띠는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했을 때 교회를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몸의 지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개의 띠는 교회 구성원들의 각각의 은사와 사명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직분자들은 저마다 맡겨진 분야에서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직책을 떠나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것, 그런 것 역시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는 배로 비유하자고 하면 여객선이 아니라 군함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형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들 가운데는 여객선과 같이 몇몇 사람들만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구경꾼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덴버제일 감리교회는 군함과 같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거의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른 이들을 잘 섬기고 또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며 받아주고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널판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널판을 통해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감싸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5개의 띠 외에도 널판 속에는 겉에서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이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작년에 선거가 끝나고 올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친인척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장관 역시도 토니 블랭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요직들 역시도 거의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이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데는 우리도 다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백신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개발의 주역들 또한 대부분이 다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 정신, 곧 단결력이 놀라우리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직의 결속력이 단단한지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의 이런 단합을 마치 이탈리아의 마피아 조직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들 대부분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물신양면의 도움을 받아 성공을 이루는 일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될성부른 새싹을 조기에 발굴해서 물질적인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 인맥 연결, 글로벌 마케팅, 상장 지원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헌신적으로 지원해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인 사이에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밑바탕에는 헤세드라고 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은혜, 자비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돕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숫자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지만 민족이지만 세계를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민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 서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랑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과적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모든 포커스가 나라고 하는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구원을 거둔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역시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그 레디칼이라는 책의 얘기를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제프라는 젊은 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프는 젊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현대 문화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면에 정점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고 하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산의 연수에서 계열사의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승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늘 동경하던 곳에 보금자리도 꾸렸고
그리고 큼지막한 승용차도 구입했습니다. 바닷가의 별장도 사들였습니다. 게다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멋진 휴가를 보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꼭 해보고 싶었던 비즈니스들도 열정적으로 키워갔습니다. 가끔씩 무언가 텅 빈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을 벌리고 출세를 하면서 차츰 주님을 쫓는 대신 물질과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 매립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폐기물을 뒤져서 먹을 만한 것을 찾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낮아질 대로 낮아진 마음은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다가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순간 폭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준 선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냐? 세상을 위해 내 영향력과 리더십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셈이냐? 제프는 난생 처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향해 좀 더 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그날로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렸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교회 면목 교우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수천 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수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넘치도록 좋은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안에 안주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또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모처럼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맛있는 상추쌈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상추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농사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널판 속에 사랑의 띠는 보이지 않지만 널판 속에 사랑의 띠는 널판 겉에 5가지의 띠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 역시도 겉으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띠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격려하고 희생해서 좋은 곳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사명을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널판에 관한 말씀을 들으실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상한 점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막의 널판은 남북으로 세워져 있고 또 서쪽에 세워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널판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동쪽에 출입할 수 있는 그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막의 문이 되십니다. 실제로도 그 성막 담에는 오직 동쪽에만 문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 문이 성막의 이 널판 가운데 동쪽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간에 성막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떠나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듭나서 영생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뿌리를 두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교회,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 자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그 소중한 널판임을 믿으시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덴버 제일감리교회 역시도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또 하나의 널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제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성막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부터가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소유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할 수 있게 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덴버제일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복이 있는 참 영생의 복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